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4쪽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쪽이 아주 그냥 견고하게 막 가득 차니 좋네요. 이 가운데도 좀 꽉 찰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일 날은 이쪽은 헐비네요. 이쪽이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일마다 상고하는 요한복음을 잠깐 쉬고 오늘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던 아버지였던 베드로 사도의 노년에 있었던 일, 그의 간증, 고백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갈릴리에 아주 거칠고 사나운 상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간략히 먼저 소개하자면 제일 처음에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의 방식, 오이코스 전도 방식 아닙니까? 안드레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실 부모님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게 될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안드레가 믿고 따르는 세례 요한이라는 분에 의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에 오신 구주시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책임지고 돌보아야 될 가정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지금 저에게는 오병이어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고 키워야 될 자녀가 있고, 그리고 저도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럼 물고기를 잡아야 했어요. 많이 잡아야 했어요. 로마에 세금도 내야 했고 유대 당국에도 세금을 내야 했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베드로에게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바쁘고 힘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 돌보랴, 직장 일하랴, 교회 일하랴, 얼마나 바쁘고 힘이 듭니까? 삶의 현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때때로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베드로를 또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간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어디에 돌아올지도 아시고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그 전날 나가서 밤새 물고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몇 번 낚시를 가봤는데 제주에서 다 잡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최동주 집사님인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낚시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안 주는가 보다고. 그래서 제가 낚시를 접었잖아요. 낚시 안 갑니다 이제. 앉아있기도 힘들고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서 막 이 낚시 저 낚시 했더니만 옆에는 어떤 낚시꾼이 참 다양하게 낚시를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그게 안 돼요. 그게. 베드로가 이런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어부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배시고 돌아오는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밤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불러요. 시몬아 마침 잘 왔다. 아직 베드로란 이름을 받기 전이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아 내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좀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베드로는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도 불편하고 되게 피곤해가지고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 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좁은 데 앉아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베드로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듣지 않으니까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부일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에 나서 그물을 한 번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 하면은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돈이 필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물고기 많이 잡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어요. 저는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 사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썼던 제 간증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사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 너무나 저희 집안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신용조합 부도 나고 딴 데 어디 가 계시고 멀리 도망가 계시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쁘고 가장 힘들 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되는 제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따라서 교회 새벽기도 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제 왼쪽에서, 우리 어머니는 제 오른쪽에 계속 울기만 해요. 이제 창피해가지고 저 제일 뒤에가 따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1998년 1월에 그 한겨울의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주님을 완전히 만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유대의 수많은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이분의 부르심을 듣고도 거부했구나. 내가 돈 벌겠다고, 내일 바쁘다고 내가 이분을 따르지 않았구나 깨닫고 회개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베드로의 깨달음과 고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이 구원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만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매일 성경도 못 읽을 정도로, 매일 잠깐도 기도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순종과 불경건의 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았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 뭐 때문입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한 번 더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죽으라고 그물을 던져봐야 나는 한 마리도 못 잡는구나.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 말씀을 진리구나. 베드로는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비록 굵직한 실수들도 있었으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초대교회의 사도요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마침내 30년이 지난 지금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멀리 이 로마를 넘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 최전선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회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겠구나. 지난 30년 나의 신앙생활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교회는 혹독한 시련과 핍박, 이단과의 싸움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이단의 위험들과 교회 바깥에서 찾아온 외적인 시련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오신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함께 지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 베드로가 갈릴리 어느 바닷가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그러한 체험이 오래전에 있으실 겁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한 여러분은 세상에 크고 많은 교회, 정말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서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편안한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할 일 많은 교회,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은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한번 세어보겠다고 그 작고 보잘것없는 새까맣게 생긴 한 목회자의 그 목회의 원칙과 철학을 믿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가? 나도 나이가 들고 애들도 자녀들도 다 컸는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어른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이러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피로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한 놀라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한 기록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영화가 너무 판타지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데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제가 간단하게 인용하자면 로마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멀리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 있는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거기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퇴하고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로마 교회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손자와 같은 어린 한 소년의 손을 의지해서 로마를 벗어나서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대로 그거 한쪽 귀퉁이를 벗어나서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의 앞에 한 젊은이가 로마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이 베드로의 손을 부축해 준 소년은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 젊은이의 환상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젊은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왜냐? 35년 전에 베드로는 그 젊은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젊은이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걸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 로마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베드로는 라틴어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나 로마에 온다고 몇 개를 배웠다고 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 말 뜻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제 큰 핍박을 받게 될 텐데 네가 이렇게 나이 많아 로마를 떠나고 있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그때 베드로는 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 늙고 이제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했구나. 내가 끝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 그만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했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쉬었으면, 조금만 이제 쉽게 편하게 살았으면, 교회를 할 사람 많지 않은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너무나 미안해요. 너무나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는 하늘나라 가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젊을 때 하던 일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건한 어른들, 부모가 된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한 5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뭉뚱그려서 오늘 그냥 2가지 얘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2가지 안에 좀 더 세배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베드로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 성문사님이 아주 말을 곱게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차가 확 끼어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자식이 이랬답니다. 그걸 뒤에 있던 5살 딸내미가 배워가지고 며칠 뒤에 차가 또 하나 끼어드니까 뒤에 있던 딸내미가 저 따식이 이랬답니다. 성우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 배웠어 하니까 아빠가 그랬잖아 따식이라고. 본대로 배운 대로.
10절 말씀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실족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야 될 길인데 이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실족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 길에서 실족, 벗어나고 손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뭘 봐야 됩니까? 앞에를 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 삐딱하게 가겠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초창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었으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는 나중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수괴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에 합당한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고 곁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 서지방에 이제 지난해에 서울신대 교수로 계시다가 나중에 캐나다에 선교사로 가셔서 캐나다에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고 캐나다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신 저희 아주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작년에 우리 경남 서지방에 사천이 고향이시더라고요. 거기 늙으신 어머니 노년에 함께하고 싶다고 와가지고 66세 되신 분이 거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조기주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교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난해 오셨는데 저하고 몇 명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목사님 교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성경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좀 졸랐는데 올해 이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여요. 몇 주 전에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목사님들 한국교회 개신교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0만 명요, 1500만 명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00년도에 한국교회 개신교인 숫자는 1200만 명으로 통계가 났다고 합니다. 지난 2025년도에 한국교회 개신교인 숫자는 700만 명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인 숫자는 48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둘러보세요. 전부 다 절이요, 암자요, 무속신앙 연구에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지역이 물론 기독교의 복음화가 특히 낮은 것도 있지만은 서울도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난 8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교회를 시험 들고 상처받았던 핑계로 교회를 나왔으면은 다른 교회, 좋은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정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들어서 실족,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드는 것도 너무 다 중요하다 그럽니다. 베드로는 10절 말씀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을 다른 뜻은 간절히 원하라. 구원받은 사건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 변화, 은혜 안의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해이해질 수 있어요. 느슨해질 수 있어요.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나이많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속 생각나게 도와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들님교회 경건한 믿음의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이 부르심과 구원받은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계속 권면하여서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권면은 진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 위에 계속 서 있고 진리를 붙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글을 쓸 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 3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 그리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글이에요. 그걸 쓴 사람이 마가지. 마가복음의 그 화자는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베드로예요. 전부 다 베드로가 손들고 전부 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제일 빨리 급하게 써내려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배우지 못한 베드로였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누구보다도 제일 그 앞에서 열심히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아끼고 옆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베드로,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다 그래요. 나이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들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기보다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쿠바디스 도민에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아, 나는 로마에서 죽나 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셔서 베드로야 너는 다른 데서 죽지 말고 로마에서 죽어라. 안중근 의사가 이 토를 쏜 다음에 어머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어머니 변호사를 신청하고 항소를 할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도마야 이상하게 안중근 의사 그 세례명이 토마스 도마예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도마야 네가 나를 위해 정말 국가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기로 결심했으면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조 마리아 여사라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안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아 죽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넌 다른 데 말고 로마에서 나를 위해 죽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마가복음과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이 진리 복음 위에 서 있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베드로가 붙들어왔던 그 진리, 그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행하신 그 복음의 말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것을 이 땅에 다 기록하자면은 정말이지 온 땅이라도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며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는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사랑과 진리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나갈까? 어른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돈 얘기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12절 말씀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의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희생했고 어떻게 울면서 그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참고 주를 섬겼는가를 그들은 기억하고, 한참의 시간 뒤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비록 세상에 다 하나님 나라 갔을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기억하고 그들처럼 주의 교회를 세우리라.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진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요 어른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갈수록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점점 쇠약해지고 침체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 봉사, 순종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열린교회 예배, 말씀, 참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삶에 이 하나님이여 이 기독교 이 삶의 원리의 기초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른들과 부모님의 세대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든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겨온 그들에게 복을 다해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좀 더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할 것이며 그들도 그들에 대해 그들의 책임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